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놀라게 되어지는 것이 유다가 망하고 그 수도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들이 망한 이유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타난 겉으로 드러난 그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그 이유와 원인을 알아야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유다가 망했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그 망한 이유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하바네스 놉과 바도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들이 황무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믹돌, 다바네스, 놉과 바도로스, 이 지역은 애굽 땅입니다. 특별히 이 유다 난민들이, 전쟁을 피해서 온 그 난민들이 많이 살던 그 지역이 바로 이 믹돌과 다바네스 그리고 놉과 바도로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유다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망했는지를 제대로 알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군대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그 3년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힘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그 망할 때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나라만 망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신앙이 없는 자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면 살아야 할 이유와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를 가르쳐서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망한 이유를 아직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 망하는 그 길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까지 왜 갑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을 대지만 그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에 또 망하는 그 길을 찾아서 그들이 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과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는 길이 다릅니다.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 길이 다 쉬워 보이고 그것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4절 6절 말씀, 4절부터 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이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느니라. 그들이 오늘과 같이 배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꾸준히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너무 이 세상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것 같은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심하면서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면 그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을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막상 어려움이 오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기가 막히지.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한 후에 그 유다 백성들의 걱정은 생활의 불안정입니다. 보면 그들을 지켜줄 성도 없습니다. 변변하게 제대로 갖춰진 집도 없습니다. 농가 밭은 다 황무지가 되어버렸고 농사를 지을 농기구도 없습니다. 소도 나기도 없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살 것도 없어서 그들은 결심하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래도 애굽 땅에 가면은 먹고 그리고 안전을 누리고 살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꼭 하나님이 여기서 살아라고 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애굽 땅에 가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유다를 떠나고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들의 진짜 이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지금 유다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유다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우리 또 8절에서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떠나는 이유는 겉으로는 그곳에 가면은 안전한데 그곳에 가면은 먹을 거리가 있고 살 길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이 우상
우상을 섬기려고. 너희 조상이 섬겼던 것처럼, 너희 아내가 섬겼던 것처럼, 이전에 너희들이 섬겨왔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 우상을 숨기려고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면서 지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상을 놓지 못하는, 그렇게 그것에 집착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참 이해가 안 가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망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 또 우상을 섬기겠다고 애국까지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볼 때에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데는 흔히 우리가 말한 인이 박혔다. 도무지 떼기 힘든 인이 박혔어요. 도무지 그걸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끊기가 쉬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죄를 짓고 나면은 죄의 중독성이 있어요. 2번, 3번. 그것이 되면 나중에 죄의 습관이 되어져. 여러분, 죄의 습관을 끊는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내가 죽지 않으면 결단코 참 끊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죽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생사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든 것이죠. 14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냥 저절로 돌아오고 싶다고 돌아오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래도 그들 가운데 살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도망치는 자는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거기서 목숨 걸고 도망치는 사람, 그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정말 도망치는 사람, 그 자만이 하나님께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는 그냥 저절로 그냥 되어질 것 같은데 않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계산을 하면은요, 아무리 계산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상황과 현실에 너무 동떨어진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망할 것 같은데 정말 망하면 망한다, 죽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할 때에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어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의 말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의 선조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나님 여호와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야, 너희들이 그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게 먹을 것 때문,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속마음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 우상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 그들이 드디어 이제 실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여호와를 섬기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은 아스타롯입니다. 유다 말기에 특별히 유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바로 아스타롯이라는 그 우상을, 그 여신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그 당시 그렇게 유행했어요. 이 아스타롯은 풍부예요.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아스타롯, 그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에는 우리가 풍족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 하늘의 여왕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을 피하고 난 이후부터 제대로 정성껏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부터 우리에게 기근이 왔고, 우리에게 재난이 왔고, 우리에게 칼이 왔고, 온갖 그 고난 어려움들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은 지금 그 아스타롯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논리를 어떻게 보면 참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들이 풍요를 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이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좀 풍요롭고 살만하니까 아스타롯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생각할 때에 아스타롯을 섬길 때 우리가 얼마나 풍요하고 풍성하게 풍요를 누리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 정성이 좀 적어지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지,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정신적으로 어리면은요, 온갖 참 말도 되지 않는 논리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고집을 부리면서 그것이 정당한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어떤 집에 가면은, 우리 집이 가난한 것은 저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며느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지. 또 어떤 집에 가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자꾸 찾아오는 것은 저 애들이 교회를 가니까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 되니까 이 신들끼리 싸워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실제로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식들을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막 난리를 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정신이, 마음이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보면은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우리의 어른들 묘를 잘 써야 되는데 묘지를 잘못 써가지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 이와 같은 온갖 말도 되지 않는 이유들을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온갖 그 자신들의 논리가 맞는 것이냐,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생각들은 다 미신적인 것입니다. 정신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어려움들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아무리 말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한 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망한 것이. 여러분,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유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온갖 핑계를 대지요.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없는 이유들을 다 핑계를 댑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 안전한 성이, 우리를 지켜줄 안전한 성이 없었어. 그런데 그것은 다 거짓이고, 진짜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것 찾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살 길인 것을 알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쉽게 그냥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도망하듯이 믿음의 결단을 하며 말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살 길 가운데 채울 것을 피로를 채워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